오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묵상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믿고 난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내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되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로역정을 통해서 이 뷰티풀 궁전이라고 하는 교회에 이 크리스찬이 들어갑니다. 수많은 질문을, 오늘까지도 수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부터 우리의 인생은 어땠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들어올 때, 또 세례를 받을 때, 또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되었는가, 또 변화된 나의 신분,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난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내가 넘지 못할 것들을 어떻게 나는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계속해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에게 그런 질문들을 수없이 하면서 정말 우리가 지나왔던 길이 나 혼자는 올 수 없었던 길이고, 내가 결코 넘어설 수 없었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제부터 또 우리가 가는 길도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지기가 소리쳤습니다. 사자 2마리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했을 때 당하는 불이익, 또 삶의 어려움, 또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사자 2마리를 보고는 그 앞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크리스천도 사자 2마리를 보고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문지기가, 목회자가, 또 그 파수꾼이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반대편에서. 결코 여러분 쫓아와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 2마리 사자는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그 상황을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2마리 사자가 묶여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충분히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지기가 소리친 대로 크리스천은 조심스럽게 사자들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정말로 사자들이 쉴 새 없이 으르렁거렸지만 달려들어서 물어뜯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걸은 끝에 크리스천은 문지기가 있는 정문 앞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마리 사자가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문에 도착한 크리스천의 질문을 시작으로 문지기와 크리스천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 대화들을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시고, 이 대화들 가운데 나에게 결여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그냥 지나온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파수꾼인 문지기는 주의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크리스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신앙 고백과 그 크리스천의 변화가 과연 교회에 들어와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크리스천이 자신의 죄된 과거와 또 자신이 머물렀던 죄악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천국 소망이 과연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이름을 묻습니다.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가 자신의 변화된 것을 알고 있는지, 변화된 채로 살아왔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이름을 묻습니다. 세 번째는 왜 이렇게 늦게 왔는지를 묻습니다. 지나온 과정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길이 지체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 과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과 같이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지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했던 경험도 있고요, 실수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온전치 못해서 지체했던 경험도 있고, 세상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또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며 거기 머물렀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과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그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임무는 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파수꾼이 신중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 참 성도들보다는 거짓 고백자들과 위선자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기관과 같게 되어버립니다. 사회적으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부패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되거나 신교단체 역할밖에는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멸망의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주님의 진노가 임해가면 임해갈수록 성전의 입구와 출구를 주목해 보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거짓 고백자들과 위선자들이 그 성전으로 몰려들게 되면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가증한 것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이방인들 성전에 드리고 온전치 못한 이들을 성전 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결국은 더럽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외부의 공격보다는 오히려 외부의 공격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더 강해졌습니다. 더 모여서 기도하고요, 더 힘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더 서로 연합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평안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그때부터 교회 안에 그것들을 바라는 거짓 고백자들, 또 안에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것을 따르려고 하는 것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안에서부터 부패하고 안에서부터 타락해서 스스로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을 주의 깊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짓 고백자들과 위선자들로 넘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과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약에 연약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스스로 정화하고 거짓된 것들이 물러가게 하는 거룩한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구별됨을 세상과 구별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주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서로 연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지기인 주의 깊음은 그렇게 확인하고도 크리스천을 바로 문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고 안에서 한 여인을 불러서 크리스천을 소개해 줍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중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그녀가 다시 크리스천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는 그의 신앙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그의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주어서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중이라는 소녀는 세례 절차를 진행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소녀는 4가지를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난주처럼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왔는지 묻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전에 어떤 존재인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음을, 멸망에 속해 있었음을 알고 그 고백 가운데 믿음의 길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스스로는 그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 멸망과 진노로부터 노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 것은 그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그 멸망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지 알지 못한다면 교회에 들어오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어디서 왔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는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적지를 묻는 것입니다. 최후 소망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의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발 한 발이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나뿐이 아니라 이후에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원한 목적지,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구원받은 자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어디인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지를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또 그의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의 순례자가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우리가 아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중이라고 하는 소녀는 크리스천의 대답을 통해서 지금 그의 심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생과 회심의 역사가, 그리고 그 증거들이 그의 심령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들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심령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펴서, 상황을 살펴서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물어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까 문지기는 이름을 두 번째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신중이라는 소녀는 가장 늦게, 나중에 이름을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이름에 여러 가지 신분과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들이 이름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이제 그의 이름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적 신분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선입관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신중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맨 나중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정식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중한 일입니다. 아무렇게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같이 가며 교회의 거룩함을 함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순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교회가 신중하지 못하게 거짓 고백자들, 즉 가라지들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그들을 통해 교회는 순결함을 잃고 서서히 변질되어 사회적으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여러분 변화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고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거짓 신앙 고백자들이나 가라지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돌아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삶의 여정에 필요한 확신을 품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늘 무엇을 새로운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시작할 때 확실한 그것, 우리가 시작할 때 분명히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전의 삶을 버리고 처음 나오면서 섬기기 시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처음으로 듣고 쫓아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건지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아름다운 궁전인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그를 교회의 세례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었던 질문들은 그가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고백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붙잡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 바로 아름다운 궁전에서의 새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처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중요하고 그것들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깊은 신앙 고백을 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의 대화들은 청교도 목회자들의 성찬을 위한 질문과도 같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가 나를 위해 피를 쏟으시고 몸을 찢기신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며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 것임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새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분별과 경건, 자선이라는 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몇 마디 더 묻고 답한 후에 아가씨들은 크리스천을 집 안으로 들였다. 어디선가 여러 식구들이 문간으로 몰려 나와서 낯선 손님을 맞아 주었다. 이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구성원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그 신앙 고백 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 깊은 신앙 고백을 우리는 성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에 나온 이들을 인도하는 여러 직분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분들을 가지고 교회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섬기며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이들입니다. 그녀들의 사역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은 깨어서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과 거짓된 이들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목자들이 목원들에게 던지는 질문과 또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서로 발견하고 어떻게 세워갈지를 점검해 가는 것처럼 분별과 경건과 자선은 처음 만나는 크리스천과 대화하면서 그가 믿음 가운데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건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그녀는 크리스천의 순례의 동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순례에 나서게 된 제일 큰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순례에 나서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시무시한 환상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어서 쫓기듯 고향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다가는 죽음을 모면할 수 없다는 메시지였어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크리스천은 자기 죄의 깊이와 그 죄로 말미암는 사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순례의 길은 자신을 구원할 온전한 구원자를 찾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의 순례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구원을 갈망하는 구도자였습니다. 그의 시작은 바르고 온전했습니다. 죄로부터 나와서 그 죄의 짐을 벗고 멸망으로 가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온전한 능력의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그는
그 길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수많은 길들 중에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집을 나온 뒤에 하필 이쪽 길로 들어선 까닭은 뭐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파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날 찍어 눌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온몸을 떨고 울부짖으며 세월을 보내다가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기는 전도자라고 하면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 양반이 방향을 짚어주지 않았더라면 나로서는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가르쳐준 대로 쭉 따라오다 보니 결국 이 집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이든 전도자이든 또 믿음의 사람들이든 우리를 인도해 주는 이들을 따라 우리는 이 길을 들어오게 됐고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거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전도자를 만나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올바른 길로 들어선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두려움과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을 통해서 어려운 골목마다 방황하고 헤맬 때마다 길을 잃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을 통해서 지금 그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고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지나온 해석자의 집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해석자의 집이 어떤 곳이죠? 성령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해석자의 집에 들르지 않았던가요? 경건이 재우쳐 물었다. 맞습니다. 그댁에 있으면서 평생 잊지 못할 일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특히 세 가지가 가장 중요했어요. 첫째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은혜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불을 끄려고 하는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불을, 은혜의 불을 끄려고 하는, 계속해서 불을 끄려고 하는 그 시도, 불을 뿌리는 시도를 어떻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타오르게 했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도들, 어떤 시도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어떤 것들이 나를 막아서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주신 불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그 성령의 집을, 해석자의 집을 통해서 이 크리스천 안에 강하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철창에 갇힌 이를 만났습니다. 죄를 짓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지 못하게 된 인물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스스로 철창에 갇혀서 그 쇠사들을 풀어주겠다고 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여기며 여전히 거기 갇혀 있는 일을 계속하는 일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곳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곳에서 나와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다시 죄에 갇히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가르쳐 주신 은혜요 지혜였습니다. 세 번째로 잠을 자다가 마지막 심판이 닥쳐오고 있음을 알게 된 이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의 꿈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늘 깨어서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순례의 길에서 실패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가르침 온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포기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실패하고 실수하면 나 여기서 끝났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의 짐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만으로, 내가 믿고 있다는 감정만으로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쫓아 사는 삶을 성령께서는 말씀하셔서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천은 해석자의 집에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들을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교리들을 설명합니다. 자신이 배운 말씀의 원리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은 자신의 십자가 체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약속의 말씀인 두루마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더 갔더니 어떤 분이 피를 흘리며 나무에 달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진보다리가 등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등짐이 너무 무거운 탓에 줄곧 끙끙거렸는데 그게 순식간에 해결돼 버린 것입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 비슷한 일조차 겪은 적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십자가에 달린 분을 우러러보고 있는데 해처럼 밝게 빛나는 천사 셋이 다가왔습니다. 한 분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누더기를 벗기고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외투를 둘러주셨습니다. 세 번째 분은 내 이마에 표시를 하고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품 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보였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 크리스천과 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죄의 짐을 벗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아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죄의 짐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생명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인쳐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들이 흔들고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죄의 짐을 풀어주셨고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며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쳐주셨고 십자가 아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경건의 질문에 크리스천은 쉴 새 없이 자신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은 삶의 경험이나 세상살이에 대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십자가의 은혜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었고 죄사함의 확신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었고 그를 붙드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한 것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죄의 짐을 지고 멸망의 도시를 나오면서부터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과 그 일들 가운데 자신에게 나타난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경험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일이 생길 때마다 아니면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앞에 놓일 때마다 여러분 지나왔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은혜 역사들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들을 잊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동일한 곳에서 비슷한 곳에서 넘어지지 않고 더 앞으로 날아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쉴 틈도 없이 자신이 지나왔던 은혜의 고백을 하며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을 고백하며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 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경험들, 그게 실패의 경험이었던, 실수의 경험이었던, 넘어짐의 경험이었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며 앞으로도 나를 붙들고 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의 경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셔서 이 크리스천은 지금 아름다운 궁전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절망의 경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울 이들을 보내주셔서 능히 일어나서 아름다운 궁전에 지금 올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아픔의 경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 아픔을 능히 견디고 지금 아름다운 궁전에 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크리스천은 아직은 천성문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동안 그는 수많은 믿음의 고백과 십자가 체험과 경건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질문에 그는 그 증거들을 스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지금껏 한 얘기들은 모두 굵직굵직한 일들만 추린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것저것 본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험들을 주십니다. 수많은 은혜의 경험들을 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것들을 이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고 그것들에 흔들리지도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의 경험들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고백, 십자가 체험, 경건의 증거들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 여러분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일어나는 일들마다 그것들마다 또 두려워지고 또 아파지고 또 고통스러워지고 또 겁나고 또 슬퍼지고 또 망설여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은 아닙니까? 그것들을 크리스천처럼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스스럼 없이 속히 그것들을 고백해낼 수 있습니까? 그것들만 고백해낼 수 있다면 그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서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동안 이루어왔던 것들을 기억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붙잡고 서서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도 겁내하지도 슬퍼하지도 낙심하지도 말고 그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른 방식이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또 역사하실 것이니 그것을 붙잡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고백, 경건의 증거들을 가지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주목하고 그 모든 일하심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경건의 증거들로 쌓아가서 더욱더 담대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한 모든 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들이 은혜의 경험, 믿음의 경험, 능력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삶의 경험들, 믿음의 경험들, 은혜의 경험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새로운 것들을 맞이할 때마다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크리스천과 같이 고백해내고 기억해내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